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7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는 시편 28편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앞선 시편들과 같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을 때 지은 시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참 처량하고 비참했으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와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기만 합니다. 장인과 사이가 싸우는 것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에 의해 왕궁을 빼앗기고 돈가식 서가숙하며 쫓겨다녀야 했다면 그 처량함과 비창함은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20대여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으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인생의 황혼을 한참 넘긴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때의 서글픔은 20대 때와는 여러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편이 그때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진 것이라면 다윗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먹구름만 가득하여 금방이라도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그는 하소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짙은 구름을 뚫고 내리비치는 한 줄기의 햇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다윗은 나아가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씩 볼까요?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계셔서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여기고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게 계심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여겨진다고 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는 말의 의미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런 철저한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 이유보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의 좋은 예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은 한때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접한 사람 여자 무당과 박수 남자 무당을 모두 몰아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울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나 웬일인지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우림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 12개 돌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어떤 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안의 초조함의 근거가 됐던 거죠. 여러분, 전쟁은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라 사울왕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그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엔돌에 사는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불러서 올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절하는 여자 무당을 졸라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은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길보아 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역대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음으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가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자,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참담하여도 하나님을 향해 그는 나의 반석이요 라고 부르며 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 외에도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견고한 보호와 도움 또한 완전한 피난처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제껏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고 그는 지금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행하심 처분을 기다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같지 않음을 표현하는 표리부동이라는 단어와 이 사자성어와 또는 양의 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양고기를 팔지 않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유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금방 구분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로 생각된 행동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 추구였다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겨놓으려 해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모든 것을 올바름으로 결국 결론을 맺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이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제 6절부터는 그의 기도가 간청해서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목들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처절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2절에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며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응답의 확신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다윗의 확신의 찬양은 이렇게 7절과 9절을 통해 증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에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인칭으로 즐겨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 등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나의 힘에서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크고 작은 힘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방패에서 이 방패는 실제적으로 방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보호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인생길에서 만난 환란들, 특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과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나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작년과 올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스스로 잘 안다고 여겼고 그래서 잘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하며 마치 망망대해 일어편주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다시금 서게 되니 새삼 다윗의 이 찬양 시편 18편의 내용이 내 노래요 내 찬양이 되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자신의 힘듦과 고통스러움, 고달픔, 처절한 환경 등을 노래하는 시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암울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마칠 때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이기만 합니다. 사실 상황과 여건은 달라도 인간의 삶은 결국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의 조건이 곧 우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기쁨의 조건이 역시 우리의 조건이 또 동일하게 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불편함, 고달픔, 울 수밖에 없음 등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총의 연결고리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슬들이 때론 우리 삶의 불편함의 조건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왔고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이 우리 진리나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날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손을 들고서 간구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다윗은 사울왕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할 수도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심과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과거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는 불편함과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 손목에 메어주신 은총과 은혜의 사슬이기 때문임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저희 손목에 있는 그 주님이 메어주신 은혜의 사슬로 말미암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나날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의 지경에 경험되고 고백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슬로바키아와 대한민국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공간에 아무런 관계 상관이 없으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기후가 신음하고 또 세상의 전쟁과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로 아파하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셧다운 기간을 마치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진리나로 삶의 자리로 생업의 지경으로 복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여름날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은혜 간증들로 기억들로 주셨던 모든 기억들 잘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사역의 지경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응답도 받고 그로 인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눈 중보기도 제목으로 또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